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이 봄하고 가을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겨울하고 여름이 금방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뭐 감기도 걸리고 또 힘도 들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큰 축복이라고 그래요.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것이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다 좋아요. 같은 무슨 인삼을 재배해도 우리나라 것이 훨씬 약효가 좋고 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김이라든지 물고기가 훨씬 맛있고 질이 좋고 물도 뭐 우리나라 물이 전 세계에서 수돗물도 최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계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꽃도 많고 또 가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단지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아쉬운데 통일만 되면 이 통일이 되겠죠. 하나님 뜻이 계시면 그러면 이제 뭐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걸 감사하는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 뭐 정치도 시끌시끌하고 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하면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싸우는 게 이제 보기 싫죠. 그렇긴 한데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호주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막 정치가들이 싸우는 게 부럽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뭔가 조금씩.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백성들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싸우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보다는 기도하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간다. 사계절도 왜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그러냐 뭐 왜 이렇게 춥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근데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많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는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거든요. 선교지를 위해서도 구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 많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욕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또 기도한다는 한들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만 듣지.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만 빼놓고는 뭐 다 그래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고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와 최고라고 그러고 뭐 무슨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엄청 많고 뭐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됐죠. 뭐 세계에서 6대 강국 안에 들고 이 조그만 나라가 뭐 못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못하는 게 뭐냐? 뭐 수학도 잘하고 무슨 기술도 그래서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면 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뭐 상을 휩쓸어오고 또 클래식 같은 것도 이제 뭐 피아노라든지 뭐 첼로나 뭐 바이올린 같은 것도 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다 싹쓸이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라고. 도대체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한국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갖고 상은 다 받아가냐. 또 무슨 골프를 치면 또 다 쓸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돈은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한국 애들이 다 가져가니까. 뭐 영어 못하면 못한다.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럼 또 영어 열심히 배워서 또 잘해. 그러니까 복받은 나라인 줄 믿고, 부자항도 있죠. 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 감사함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래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가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게 놀랍잖아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제 무당이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귀신 하나 내쫓을 려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뭐 작두를 타고 뭐 뭘 밤새도록 며칠씩 잠도 안 자고 뭘 두드리고 뭐 이러면서 귀신을 몰아내는데 바울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나 나가라고 하면 휙 나가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줄르고 죽이려고 그래갖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해야죠. 우리가 구하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백날 뭐 100명, 200명씩 뭐 싸우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기도를 통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걸 마음껏 쓰자고, 마음껏 활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종려 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좋은 걸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껏 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실 때마다 또 구할 때마다 금방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온전하면 그냥 온전해지는 순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가나혼인잔치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6개라고 그러면 항아리가 하나가 기도 제목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을 채워서 9가지 꽉 차면 물을 포도주 만들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수지 맞는 거예요. 복 받는 거고 교회 오면 뭐가 되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는 왔다 갔다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부처나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고 새겨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항아리 하나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본인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6이 그러면 항아리 하나 한 명이 항아리 하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이야기시켜주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붓듯이 계속해서 기도를 퍼 담아가지고 9가지 착 타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믿어지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을 갖고 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선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도 선물이다.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관련이 딱 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나쁜 혹이나 뭐 이런 종양이 나는 게 있다 그럴 때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유의 광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내 손에서 치유의 광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요. 나중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이 나가게 만들어 준다고. 요즘도 이제 병원에서 광선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항암 치료받을 때도 광선을 쏘는 거든. 그러면 우리의 멀쩡한 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어서 몸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은 필요한 걸 확 녹여버려. 할렐루야. 근데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항암 치료 같은 것도 세상에서 할 때 그게 한 번에 되나요? 그 증상에 따라서 뭐 10번도 하고 5번도 7번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내 속에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모든 병을 녹인다. 치유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믿음을 하면 저를 손을 통해서 이제 치유의 강선에 나가서 아픈 데를 정확히 파괴를 하고 녹여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기도했는데 안 된다. 아니, 세상에 한 번에 갖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응? 우리가 된장찌개 뭐 또는 뭐 이 김치찌개 한 번 하는 것도 뭐 주부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게 새댁들이 시집가서 그 맛있게 하려면 오래 걸려요. 먹을 때는 쉽지만 쉽지 않다니까.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요즘에 또 레시피 갖고 한다고. 그런다고 맛이 나나요? 자꾸 해봐야지. 자꾸 해봐야 돼. 10번, 20번. 어머니들 맛이 좋다고 하는데 평생 얼마나 많이 끓였겠어요. 100번, 200번, 300번 끓으니까 맛이 나오는 거거든. 세상에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근데 교회 와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기도 한 번 했는데 안 났다. 아이, 소용없겠다. 세상에 한 번 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막 기도했는데 안 난다. 아니, 세상에 한 번 해서 된 게 어딨냐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고 믿음이라는 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아야지. 아이, 날탕이다. 의사 소용없다. 돌팔이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닐 때도 의사가 일부 치료를 하고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스가랴서 4장이 나왔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도와주셔갖고 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되면 교회만 계속 다니고 믿음만 잃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병이 다시 도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중요한 거고 기도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교회 이제 옛날에 그 김일성처럼 이 등에 이렇게 여기에 암덩어리가 임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지. 남들이 생각해 이 그냥 있는데 뭘 낫기는 뭐가 나 그런데 아니야.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 계속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1000번째 기도하고 봤는데 없어졌다는 거. 흔적 없어져서 진짜 내 등에 혹이 있었나. 옛날에 사진 찍어본 게 있는데 지금 없는 거요. 그렇게 낫는 거거든요. 1000번을 해도 낫기만 하면 되잖아. 계속 믿고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뭐 담임 목사님 제가 했을 때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믿는 사람 가족이 있으면 본인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 손을 갈 수 없으면 대신 해줘도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는 건 담임 목사만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고 또 어디 가서 담임 목사 외에 어떤 목사가 뭐 능력 있다고 가서 이 머리를 대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 통계에 보면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로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남을 와갖고 막 안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뭐 기도원이라는 데 가면 목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사모하고 뭐 능력 받았다 그러고 막 뭐 권사가 능력 받았다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막 탁 쳐야 돼요. 그냥 그 아무거나 가서 은혜 받는다고 머리 댔다가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으면 그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안수 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아무거나 또 기도해 준다고 가족 외에는 아무거나 안수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인권 때문에 담임 목사도 반드시 제가 안수할까요?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지 자기가 뭔데 내 몸에 손대냐고 그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 안 했는데 저절로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럼 누가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 들고. 우린 잘 그렇게 안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 가족 누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내 손자, 자식, 가족, 남편, 아내 누가 딴 사람이 해줘요? 안 되지.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 때 금요일 날 얘기했죠. 내가 목사다 우리 집안에. 그래서 루터라는 개신교를 시작한 분이 만인 사제, 만인 목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는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내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내 가족을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권리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오죽하면 옛날에 그 여호수 같은 분은 기도 막 해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세상에. 전쟁도 사실 그것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뭐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 아니 뭐 또 뭐 무슨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면 또 중국 우리를 공격하니 뭐 별 소리 많은데 우리 진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만 딱 2명만 있어도 돼. 없으면 1명이라도 괜찮아. 여호사는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왔어요. 그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가 그냥 뭐 몇천 명만 와도 안 보이는 군대하고 보이는 군대하고 싸우면 뭐 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는데. 여러분 사업하는 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광고지 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는 천사를 보내줘요. 그럼 손님을 다 끌어오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런 방법을 우리는 그걸 써야지.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세상 방법을 써야지. 뭐 그냥 뭐 다른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그거 안 써도 하나님 와서 도와주는데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연습하고 계속 간구해가지고 도움을 확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그 우리 차지예요. 우리 차지. 평생 살면서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 고생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본인도 실망하고 또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이 교회 다녀봤자 누가 아무개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 무능한 분으로 우리 때문에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교회 다니면서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영광 걷는다. 우리가 잘 되면 아유 예수 믿어야 돼. 저런만 봐봐.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되더라고. 애들도 잘 되지. 사업도 잘 되지. 남편도 잘 되지. 사위도 잘 얻고 며느리도 잘 얻고 손주도 잘 얻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역시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되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인다니. 그래서 동양에서 효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돼서 부귀공명해서 우리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뭐 보잘것없이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뭐 진흙밭에 이랬어도 자식이 잘 돼서 뭐 교수도 되고 뭐 판검사도 의사도 나오고 이렇게 딱 되면 좋은 차 타고 와서 딱 모시고 와서 밥도 먹이고 그러면 노인정에 가고 어디 그래도 함부로 못 하거든. 아우 저 아들들이 뭐래 뭐 손주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저 누구 아버지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됨으로 하나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명예가 올라가고 싶어. 우리 잘 됨으로써.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도움 받을 생각 안 해. 스가랴에서 말씀하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과 능력이 뭐 기를 쓰고 애를 써봐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냥 남들 그냥 힘 좋으니까 고기 잡을 때 그물 2번 내면 한 3번, 4번째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그냥 계속 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런데 잡힙니까? 근데 터득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배에서 근데 그걸 몰라요. 교인들이. 신방도 받으려고 안 해. 두세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오신다고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잘 되려면 애들을 위해서 그렇고 자주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신방을 드리셔야 돼. 베드로가 그걸 몰랐다가 말하자면 신방을 한 거랑 마찬가지지. 자기 배에 예수님 모셔갖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옆에 앉아서 은혜 받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 깊은 데다 좀 던져봐라 그물을. 그랬더니 던졌더니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그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제가 반복해 얘기를 드리는데 본인들이 실천을 안 해. 깜빡깜빡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보험 설계사가 돼가지고 뭐 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 할 때도 하루 10시간 일한다 그러면요. 그냥 10시간씩 계속 일하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9시간 기도하고 1시간씩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성과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오늘 그걸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해 가는 얘기가요. 거의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쓰질 않냐고. 세상 사람은 모르고 기도를 할래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기도는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그 누가 취직시키고 누가 옮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사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관하신다고 얘기는 막동이처럼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지 않냐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와갖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중에는 야,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집에 가면 네 딸 내가 치료했으니 가봐. 그걸 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이 시험해보이라고 너 기도 그만해라. 야곱은 야복강 기도할 때 때려가지고 기도 좀 그만해. 듣기 싫어. 그래서 이 환도뼈가 이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안 돼요. 응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 아예 져주시려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우리하고 싸워서 뭐 이기시려고? 제가 제 손자들하고 씨름해서 이기겠어요? 내가 져주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3번을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밀어냈는데도 기도하니까 그래 졌다. 내가 참 믿음이 크구나. 이거 한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 돼요. 다 돼. 오죽하면 넘어가는 태양을 잡아달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 같고 애기 같은데 그 순진한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이 지나가던 태양이 잠깐 멈췄었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뒤집어져. 뭐 과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니 요즘 그건 내비둬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다 죽게 내비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고. 할렐루야.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것이 없어서 안 되지. 하나님 공평하신데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기도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제일 참 기적 같고 존경스러운 분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그분은 일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거 배워두세요. 그냥 기도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예를 들어 사울왕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라. 어디서 모을까요? 그 전국에 다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고 그리고 또 몇 명씩 지파해서 모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모으라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비뽑기 해라. 그래서 지파별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뽑아낸 다음 또 어떻게 할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을 이제 여러 가장들이 나오라 그랬고 뽑았더니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 나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만 또 모아갖고 또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또 제비 뽑아라 했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뽑혔어요. 그게 왕이야. 자,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 뭐 시골에 농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겁도 나고 막 두렵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좋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없어졌어. 그 녀석이 어디 갔는지. 그걸 또 기도 안 해. 하나님, 사울이 없어졌어요. 어딨나 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은 마차지. 이제 그때 성경에 행구라고 되어 있는데, 행구. 그 마차 밑으로 들어가지고 궁뎅이만 보여, 궁뎅이만. 저 궁뎅이가 그 사울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저런까지 기도를 들어주신 할 정도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것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친근한 거, 애기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아니,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행구 밑에, 그 마차 밑에 들어가서 궁뎅이만 보이는 저 녀석, 저 궁뎅이가 저게 사울이야. 가서 끌어냈더니 아니라다는 거기서 숨어 있어요. 왜 이러냐니까 창피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쉬지 않는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새기고, 또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셔갖고 하나님 외아들이시지만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그냥 오늘 주일날 와서 기도 한번 딱 하고 내일부터 끝이야. 기도가 뭐가 없어.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매일매일 직장 다니는 거, 매일 전철 타는 거, 매일 버스 타는 거,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지만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딴 생각 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걸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뭐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식재료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사능 오염도 되어 있죠.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물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게 해류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다. 그럼 태평양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지금 몰래 막 값싸게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쌀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모르잖아. 그것만 있어요. 농약이 막 너무 써서 농약 잔류도 돼 있지. 또 뭐 별의별 중금속도 오염돼 있지. 산성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 먹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다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라든지 돼지나 이런 거 닭도 항생제를 막 주입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병 걸리니까. 근데 그게 다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독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유기농이니 뭐니 해도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고 진짜 유기농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뭐 테스트를 매일 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느니 마트에 가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여기 많은 식자재가 있는데 독이 없는 걸 고르게 하시고 독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먹을 때 독이 싹 적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굳이 그 자연인들처럼 저 산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오염 안 된 물하고 공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뭐 풀이니 뭐 나무리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도 이제 공기에 오염이 많이 됐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공기를 마셔도 해가 안 되고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고 약을 먹을 때도 나에게 이로운 것만 들어오고 독은 나에게 빠져나가게 되도록 기도를 매일 그냥 일 삼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렐루야. 기도한 건 들어준다니까요. 자동차 사고 나는 것도 꼭 그날 기도하는 날에 사고가 난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가다 아니 차를 운전을 가다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했네. 이 생각이 들으면 가면서도 기도하거든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의 비결이 쉬지 않는 비결. 남을 위해서 그런 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겠냐고. 아까 한 것처럼 내가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 이런까지 기도해야 되나 한심하게 생각되는데 제가 그 사무엘 기도 특히 사울 청년이 마차 밑에 들어 엉덩이만 보인 것까지도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준 거 보고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뭐든지 기도하자. 뭐든지. 미장원에 가서 이게 머리를 자를 때도 하나님 잘 잘라서 보기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목사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또 한번 잘못 자르면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랐냐 어쩌고 듣기 싫고 그게 이제 다시 자랄 때까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신경 써서 좀 그 원장님이 잘 깎아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에 가도 주사 맞을 때도 그 잘못 넣으면 이게 그것이 바늘 옆으로 새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놔주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기도 아니고 그런 기도까지 하냐는데 하나님 그런 걸 기도하면 좋아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느낌이 하나님. 그래서 계속 어디 갈 때도 기도합니다. 전철 타도 기도하고 또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병원 갈 때도 기도하고 미장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하여튼 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꽃만 쳐다보고 가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예배당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다 기도하는 장소가 돼요. 예배당과 똑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전철을 탔다 그러면 그 전철 때는 기도 안 하면 모르지만 기도하는 날은 그 전철에서 불난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기도 열심히 하고 가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그날은 복 받은 거예요. 저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불날 일은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똑같다고. 목사라고 대단하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똑같거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는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질 뻔했지. 그런데 순종하는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고 뒤집어질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살았어요. 바울 안 했으면 다 죽었어. 바울 덕을 본 거지.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 부자, 화물, 화주니, 선장이니, 무슨 백부장이 군인이, 별의별 사람 다 탔는데, 이 풍랑이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풍랑 안 났을 때는 목에다 힘주고 내가 뭐니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죽기 직전인데, 그때는 누가 대장이면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이 대장이지.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버스를 타고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버스가 뒤집히더라도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산다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모든 일을 기도로 사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했던 게 사도 바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거든요. 소아시아 7개가 있지, 또 빌립보 교회 있지, 데살로니가 교회니, 베레아 교회니, 또 고린도 교회니 그 외 교회가 막 10대 개를 개척했는데 아니 저는 여기 우리 성남 만나게 담임 목회 하나 하는데도 막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관리를 했지?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가 되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같은 목사로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큰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한두 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스가랴서 4장 6절을 딱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준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여러 교회를 그다음 지금처럼 전화해갖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사정 듣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 사람이 가가지고 말타고 걸어가서 다 뭘 교육도 하고 뭐 소식도 전하고 그런 때니까 더 힘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개 교회를 놓고 여기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요즘에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교회를 놓고 이제 이 혼자 일을 많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이제 교회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할지라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가기도 해야 되고 뭐 또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런데 할 수 있는 자기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근데 그것이 교회들과 이 디모데라든지 디도 같은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을 위한 항상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맡기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그곳이 이제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개척을 해놓고 몇 명 교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서 다시 딴 데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흩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개척한 교회인데 몇 명 이렇게 모아 있는 그냥 뭐 어떤 집에서 이제 모아서 예배 드릴 정도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갖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지도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상고도시에는 우상이 많은데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바울이 옛날에 전한 말씀을 듣고는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부활할 거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가르쳐줬는데 철저히 그걸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지도자도 없는데 탄탄하고 교인들이 믿음이 잘하고 교인이 부흥되고 교회가 아주 그럴듯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좋아하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벅차가지고 바울이라는 분이 현재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 너무 기쁘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서 그거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나머지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셨구나. 너무 잘 됐다. 잘 자라고 있어. 너무 기쁘다. 저 그걸 보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자기 개인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건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는 바로 이거구나. 항상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즘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엊그저께는 강용식 권사님한테 전화 와서 어머니 윤혜자 집사님이 낙성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 근데도 또 코로나가 걸리셔갖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코로나가 이제 확진됐으니까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이제 수술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 따님 되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한테 어제 또 물어보니까 또 할머니다 보니까 거기 혼자 계시니까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힘든가 봐. 힘들어. 그냥 자식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나오셨는데 조성란 이제 자매님도 이제 요즘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지. 또 이제 윤혜자 집사님도 그렇고 그 남편들 강태수 권사님도 또 연세가 많으신 높으신데
안 그랬으면 오늘도 나오실 텐데 어렵게 교회도 나오시려 했는데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됐대요. 집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항상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하는 거지. 위험하니까. 그 또 한 사람은 그 우리 영롱이 친구인데 그 교회를 중학교 때만 다니다가 안 다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애기 있더라고요, 많은 애. 근데 배가 아파서 갔더니 난소암이래, 난소암. 근데 이제 그 수술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 수도 있지만. 겁이 나는지 이제 그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라도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야. 교회를 안 다녀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롱이 아니까 영롱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와서 수술 받기 전에 좀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죠. 가서 이제 뭐 병실에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수술 전이라 밑에 사람들 모이는 데로 불러 내려갔고 말씀도 전하고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그 엄마 아빠가 헌금도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주님, 이름이 박새별이에요. 박새별이의 육신 치료를 깨끗하게 하시고 수술 비위를 어루만지사 온전히 치유케 하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고요. 또 수술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보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애를 놓고 세상 뜨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에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도가 되고. 근데 위험하니까 거기도 이제 어디 교회 다 등록했다 소리 들을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해 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을 뭐 계속 다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위기에 처한 교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그런 분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항상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일날은 잠깐 생각하고 뭐 아침 새벽 기도할 때나 생각하지 항상은 안 하거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던 방법하고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를 우리 잘 생각해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병도 치유해주고 문제들 소원도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 중에도 지금 막 결혼이 필요하든지 취직이 필요하든지 뭐 어떤 직장이 필요하든지 뭔가 그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남편도 아내도 다 다르죠. 집집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제가 방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아픈 분들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말 반드시 응답을 꼭 오늘 올해 받아야 되고 몇 개월 내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TV 보고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요. 자식이나 가족을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며칠은 좀 희생할 필요가 있잖아요. 한 달, 두 달은. 뭐 TV 보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항상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사정 1장에도 보면 성령 받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직 자리도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응답이 왔거든. 며칠만 그렇게 해라. 거기 나와 있어. 너희들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며칠이 못 가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는다. 며칠만 하면 돼요. 근데 며칠을 못 해. 그럼 딴 생각 아니라고 뭐 어디 뭐 싼 거 파니까 뭐 무슨 백화점 슈퍼도 가봐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거 나중에 안 만나면 안 되나? 꼭 무슨 동창회 가야 돼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 막연하면 몰라요. 실천을 못 하거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걸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무엘처럼 한번 그냥 지금부터 출발해서 집에 갈 때도 기도하시라고. 저녁거리 만들 때도 기도하고 슈퍼 갈 때도 기도하고 병 갈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아파트 사는 분이나 동네 주민들 거기 살면 거기 불 안 납니다. 불 나도 큰 사람 사고 안 터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10개가 넘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성령께 도와주셔서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